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로 시작을 했는데 좀 시작은 약간 좀 막막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깊은 산 또 사막에 여행을 가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가셨는데 만약에 길을 잃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겠죠. 자,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이나 아니면 깊은 산에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종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한번 살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생긴답니다. 자, 분명히 본인은 이 길로 가면 된다 라고 확신하고 계속 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마주치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며칠을 돌고 돌아서 오니까 어딘가 봤던 그런 풍경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결국 많은 길을 갔지만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본인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큰 원을 그리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깊은 산속이나 사막에서는 산봉우리나 태양 혹은 별들과 같은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점을 딱 분명히 보고 그 기준점을 향하여 계속 이렇게 기준을 삼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만 맴도는 것이죠. 자, 총력을 기울여서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것, 그것이 실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다기보다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리인 것이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닌 상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따라갑니다. 상식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대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대세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 왜 그런지 치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세라는 기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룰까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것에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연예인들 가운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반인들,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연예인들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을 따져보자면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극도로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준은 많은 경우에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합니다. 이 법도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해가지고 법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정된 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독일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부강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한 3년 전에 어떤 법이 제정이 됐냐면 사람은 각자의 이 감정이 기준이다, 인권이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2026년에는 내가 여자 같은데 이러면 이제 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나는 올해는 남자 같은데 하면은 남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구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나라에 보면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로 굉장한 큰 금액의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신고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전하면 안 되겠다, 저것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설교는 하지만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그런 문화 강조와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 설교단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준점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만 들죠. 힘만 들고 교회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서구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구권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가 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확장세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로 바꿔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 너도 맞아,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다 맞아. 그렇게 이제 기준점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신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본질이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네 글자를 처음에 붙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리 글솜씨가 좋은 사람이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세 가지 위격을 가지신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세 가지 위격을 가지셨지만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질 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 이 특별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머리에만 있고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 지식으로만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하죠.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 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시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지식은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변화가 없으며, 또 영혼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략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 때 이 알다 있지 않습니까? 알다.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알다는 뭐냐면은 야다입니다. 좀 비슷하죠, 어감이. 야다. 자, 이것은 단순한 직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야다, 경험적인 암,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이 맡은 자의 삶, 청지기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 그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좀 낮은 표현인데 표현 쓸게요. 내가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입을 싹 닦으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보다 더 좋겠다라는 것, 그것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4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도 그 안에 충만한 것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의 대목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물과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역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죠. 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자, 2절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바다, 강, 이런 물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혼돈, 카오스 있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는 것, 그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물이 혼돈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운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운행은 거기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수면입니다. 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여기 옆에 이제 낙동강이 흐르죠. 낙동강과 같은 강, 이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 2절 앞부분에 잘 나타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냥 흑암이 아니라 완전 흑암, 100% 흑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질서를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 그 운행하심이 뭐죠? 활동이 창조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이 말씀이 바로 이 혼돈 위에 하나님이 터를 세우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거 안 믿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억만 분의 1 가운데 이 경우의 수로 정기적인 자극이 이 단백질에 촥 가해져 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나오고 그것이 착착착 변화돼 가지고 어떤 것은 기린이 되고 사자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작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또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녀, 나의 몸까지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영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맡은 자라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오는 그런 깨달음인 것이죠. 자, 소유자와 청지기는 같은 물건을 대한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대합니다. 전혀 다르게 봅니다.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쓰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물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먹고 마시는 건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안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나는 청지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재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소유자처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맡은 자처럼 쓰고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맡은 자처럼 청지기처럼 대하시고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주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보통 질문을 할 때 너 어떻게 잘못된 거 있나 없나 한번 따져보자, 이것을 이제 신문이라 그러거든요. 이 질문은 신문이 아닙니다. 신문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자, 왕 앞으로 나오라 라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4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이 4가지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시겠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상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자격이 있어야 내가 먼저 갖춰야지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하다면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춰야지 왕 앞에 설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그 지혜를 담아가지고 알려지는 말을 속담이라 그러거든요. 속담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다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털어서 모든 사람이 먼지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 숨어 있는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반드시 먼저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조건으로 대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자격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 갈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격이 갖추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정확히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권세가 뭐냐면은 자격이라고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자격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인간이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격은 받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맡은 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왕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갈망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올까요? 살아가다 보니까 불사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깨달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죠. 하나님 없는 자신에게는 하나님 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불현듯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것이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신다면 그러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롯이 그것에만 집중해가지고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편함, 답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편하게 누워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네.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불편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된다면 끝까지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큰 이 불행감에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 절망하며 다른 이들을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 불편함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자세입니까? 주인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굉장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아니, 문이 사람도 아닌데 문한테 머리가 있나? 그럼 문의 머리는 어디지? 다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제 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용하려고 하다가 전투에서 피하고 빼앗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왕이 세상에 채통과 쌀통도 없이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면서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기뻤던 것이죠. 자, 이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시편 24편. 자,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 밖에 백성이 외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자, 이제 성 밖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노래를 서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반복이 됩니다. 9절 10절도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반복이 된 이후에 마침내 이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실제 들어오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중심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 믿는 자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이죠. 백성은 그 약속에,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응을 보시고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자, 왕 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이전에는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는 맡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이는 이 청지기로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왕이 들어오실 때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가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 그것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나의 영혼 가운데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 내 재물, 내 자녀, 내 몸,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소유자와 청지기는 같은 물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완전히 다르게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소유자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맡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불편 앞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맡은 자, 즉 청지기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젠가 그 날이 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적인 알미 실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시시각각 변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를 삼고 내 삶을 세웠다가는 언제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을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이 파리가 중요하다고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주인을 아는 것, 그리고 주인 앞에 서는 것, 주인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야다, 즉 경험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